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참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 장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겁니다.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 눈앞에 천여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는 몇 개일까요? 참 포도나무. 그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왜요? 진짜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강조하는 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정도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열매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과 또는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나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명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를 없애거나 인원을 감축하거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비단 그런 기업이나 어떤 그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월급을 받는 만큼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성과가 없다라 그러면
더 이상의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과 수고에 상관없이 결과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동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충족되고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라고 하는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의 열매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본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누구를 신뢰하고 믿건 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과 사를 결정짓는 유일한 길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냥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듣게 되면 굉장히 시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서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이 농부인 아버지와 또 참 포도나무인 이 아들과의 관계가 상상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농부와
아들과의 어떤 그런 고상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시편 80편, 또 예레미야 2장, 또 이사야서 5장 등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관한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포도나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 구약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농부는 누굽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는 바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은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그 외에는 다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모든 유대인들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것을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또 자신들의 그 모든 믿음을 향해서 완전히 100% 부정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굳게 믿어왔고 누가 뭐래도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선을 완전히 긋는 거예요. 아니야. 유대인으로는 도무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세요. 자,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에 붙었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가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인 자신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안 빠지고 헌금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와 같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등등.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던, 어떤 죄악된 인생을 걸어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붙잡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싫거나 좋거나 어쨌거나 3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모든 가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제거를 하겠지만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계속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삶에 맺혀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제거하고 잘라버리시겠다 그러고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셨던 건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겪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살라고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든지,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분리돼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이런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으로 최선으로 많이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면 열매가 있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단히 움직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방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한순간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예요. 여러분 어떤 농작물을 키우든가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씨를 심으면 금방 열매가 납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내가 물을 주고 가꾸고 수고한 대로 결국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바로 그것이 열매잖아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서 그 열매가 계속해서 조금씩 맺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열매가 뭔지를 분명히 설명해요. 열매는 뭡니까? 내가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거친 세상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 땅을 가꾸시고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사실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일일이 다 심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꾸고 계세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심겨진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바라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가 아니죠.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심으면 그냥 마치 금방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들레헴교회에 속한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온전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심겨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 바라보고 오로지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